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풍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소대 아니까 무슨 부대 이름 같죠? 공소대. 공소대는 공감소통대화법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공소대.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그 말,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공감소통대화법에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배웠던 것을 조금 나눠보면요, 이제 이렇게 딱 한 가지. 세 마리 새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앵무새, 그 다음에 기러기, 그 다음 공작새, 이렇게. 자,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관계를 맺잖아요. 보통 얘기하면서.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해, 됐어.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줘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반대. 그 다음 또 그 사람은 지금 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얘기, 무슨 말이에요? 동문서답. 동문서답도 관계 맺기에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공감해서 반대되는 말이 참 많은데 이제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만해, 됐어, 이 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럼 아까 세 마리 새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다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손자가 어머니 나 여기 아야했어. 그러면은 이 앵무새 학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우 여기 아야했어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해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남명호 집사님이 이정희 성도님한테 나 진짜 기분 나빴다고. 그럼 당신 기분 나빴구나. 이렇게 똑같이 말해줘도 이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앵무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앞으로는 누가 속상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뭐가 속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진짜 속상했구나.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기러기는 여러분 기러기가요, 싹 날아가다가 물속에 있는 고기도 이렇게 딱 잡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서운한 게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 서운한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 속 마음까지도 터치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러기 화법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공작새는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라 우리가 터치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치유라는 거 있죠. 마음에 막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치유받아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자존심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이런 화법,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인 공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벌써 열었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를 두 글자로 다 같이 긍휼. 이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컴패션에서 그 차인태 씨나 연예인들 그 현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컴패션에서 컴패션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함께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고쳐주시었다고 하는데 꼭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긍휼. 네, 긍휼. 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 말은 함께 아파했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아파했다는 뜻이에요. 너 아프냐? 어머, 나도 아프다. 지금 우리 이희배 원사님이 기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이용자 집사님이 그 아픈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의 뜻을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자 앞에 부분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좀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냥 여러분 성경에 그냥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읽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정말 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아픔을 느끼면서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자들이 명절이나 이렇게 할머니 뵈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해 줘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영혼을 안 남고 오늘 힘들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 이 공감해 주는 거야. 그때 이 손자 손녀들은 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내가 공부하는 거 힘든 거를 아시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또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한번 공감해 줘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번 좀 위로 좀 해보셔봐요. 한번 좀 위로 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장로님이 김집사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정말 오늘도 새벽에 저 비 맞는다고 상 막 들어 올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게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아픔을 느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우리 교회가 전도대원들이 한 5분 정도 오셔서 제가 그냥 임의로 임명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이정희 성도, 이용철 집사, 이환 집사, 이성경 집사님 4분 또 목요일날 함께 전도하자고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런 마음,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해 보면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품은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한 집안에 있는 한 피받아 이어받은 그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곧 나온 사람이나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혼자만 예를 끓이며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랑? 짝사랑. 짝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혼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해하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서로 하라요. 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의 정의를 낸다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짝사랑 말고 무슨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보고 우리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줄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차원에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 딱 2군데 나와요. 앞에 열려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외웠었죠?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앉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사망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증거로 뭘 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형제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이제 구원의 증거인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 담아서. 정말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불이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함께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에게 마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잔치가 있는 이웃에게 축하를 보내고 고난이 있는 이웃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장로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네, 자 장로님이 답했어요.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잔치가 있는 이웃에게 이제 축하를 보내고 하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합니다. 장로님 말씀하고 좀 다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동정을 베풀고 위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이웃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를 때 쓰는 좋지 않은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뭐죠?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좋지 않은 속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속담 쓴다 안 쓴다? 안 써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모두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예요. 응답이 될 때. 내가 해준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고 너무 풍성하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갑자기 내 마음이 슬픔이 몰려오는 거야. 나는 뭐지? 그 사람이 잘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친구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 남편은 승진해서 잘 되는데 내 남편은 제자리야. 친구의 부동산이 좀 팔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동산이 너무 잘 팔려갖고 좋은 차도 사고 막 남편과 아이 자랑을 할 때 왠지 속이 부글부글 합니다. 겉으로는 아유 감사하네 그러면서 하는데 속에서는 왠지 빨리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더 받고요, 목사님한테 막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힘든 것보다 상대가 잘 되는 것으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 물론 노골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유명한 화가입니다. 독일의 르네상스 시기의 위대한 예술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이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들려드려요. 자, 단지 여러분 그냥 거친 모습의 그 모아진 두 손만이 있는 이 그림에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깃든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 숨겨 있답니다. 1490년대 젊은 화가 디러와 프란츠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가난했기에 먹고 사는 생계의 이역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둘은 약속을 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결과 디러는 화가로 제비 뽑아서 뽑히고 프란츠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뒷바라지로 이 손을 그린 디러는 학교에서 열심히 그림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프란츠는 이 디러의 학비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디러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친구가 미술학교에 이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하며 육체 노동을 했기에 이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제 당신이 그림을 공부하라고 갔는데 그때 이 프란츠는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해하고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프란츠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란츠를 찾아간 디러가 창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친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디러가 보니까 그 친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내 친구 디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러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이 자신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치른 우정으로 뭉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하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안 하고 복받쳐서 즉시 연필을 꺼내서 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했다는 거예요. 프란츠, 자네의 손이 오늘 나를 있게 했네. 세계 제일의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이것일세. 이렇게 해서 디러의 유명한 작품 기도하는 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윤건사님밖에 대답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아멘 하면서 다짐해 보십시다. 가까운 사람의 형통을 조금의 시기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잘된 것 이상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함께 울 수 있는 것보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이 더 훌륭해져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라기는 행암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은 형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였어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아서 발에 채이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사람 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시기였는데 가인은 자기보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못 봐주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답니다. 질투의 화신들이 사람인 것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서로 함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네 삶 속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넓은 가슴을 가져보십시다. 당사자보다 더 기뻐해주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 보십시다.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 서로 함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